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자연도 우리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온 곳이 흔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주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요. 그 말씀에 나온 그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저, 그리고 제가 작지만 준비한 이 소중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내 시간, 나의 호흡, 나의 찬양, 이것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것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들의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평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려라. 영광과 존귀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고다니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도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고 진리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경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작년이나 별다를 것 없는 2026년 새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저희가 더 보고 더 깨달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새해, 새로운 나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에 감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 왕노릇 하고 싶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는 감지할 수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매주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게까지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듯 감추어 있는 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이 삶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새 2026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반갑게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이 이제 이어서 있게 되는데 주보 안쪽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앱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목자들 또 그 안에서 이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전체가 깔고 성경 읽기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고 또 성경책으로 저는 할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이 앱을 깔아놓으면 그냥 틀어만 놔도 참 은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목장 보고서 잘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각 목장에 우리 선교 후원 이렇게 한 분씩 저희 담당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장에서 책임지고 1년 동안 후원하겠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LA 지방의 임직자 교육 오늘 두 번째가 있고요. 4시에 나성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2027년 내년 4월에 터키에서 있는 연합기도회 그리고 성지순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원하시고 또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준비위원회를 이제 한번 제가 조직해서 내년을 1년 동안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2016년 친교 식사 헌화봉사표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제자 양육과 훈련 이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주의 제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너무너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이상률 장로님 그리고 친교 식사도 이상률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장일균 장청자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누가복음 15장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하우스를 하나 이렇게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정원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들어오면서 꼭 공원 온 것 같다고 좋아하고 그걸 보는 또 나도 주인도 행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LA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잔디밭에 개똥이 쌓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집 문 바로 앞에까지 들어오고 그 저희 부모님 댁도 보면은 그 앞에다가 이제 화분을 놨는데 화분도 예쁜 화분은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소품물도 사라지고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막 쌓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픈해 놓고 좋습니다. 수용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겨져 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이제 풀어버린 그러한 상태의 우리 개인의 모습 또는 그것이 좀 더 강화된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또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타적인 모습을 전하게 되고 배우자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감동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오픈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내가 문을 활짝 열어두기만 하다가 어느 날 나의 영성,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막 휘둘려 가지고 같이 함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신앙마저 흔들려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희생적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신앙까지 흔들리는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상태를 경계선의 부재, 경계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학 쪽에서 이제 한 개인의 온전함,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적인 한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능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건강의 차이, 재물의 차이, 지식의 차이, 성품의 차이,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 나는 사실은 그런 영향이 안 되는데 그 모습만 보고 그냥 오픈해놨다가 된통 당하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지면 뒤엉켜버리는 겁니다. 뒤엉킴 현상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내 짐하고 다른 사람 짐.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짐들이 있잖아요. 내 몸의 짐, 내 자녀의 짐, 부모의 짐, 내 경제적인 짐, 뭐 이런저런 짐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면서 여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오픈해놨다가 다른 사람의 짐을 잔뜩 지어가지고 섞여버리는, 뒤엉켜버린 그런 모습. 경계선이 없는 친절은 사랑이라고 자기는 시작하는데 사실은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는 선함,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없이 그냥 도와주고 오픈하고 계속 이런 경우는 성읍, 이 성벽이 없는 그러한 마을인 거예요. 그것은요, 도둑떼가 와서 확 훔쳐가고 짐승떼가 와서 공격하는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경계선을 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누구를 차갑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을 지키려고 하는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밀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의 샘을 지키는 울타리. 이것이 나에게는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리는 이 경계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계선인데, 첫 번째는 거룩의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지금 그 외에는 다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그 경계선이 필요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도덕의 경계선 정도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1장 읽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은 뭐냐면,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망했고, 그곳에 있는 유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초반에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겁니다. 근데 그가 명철했고, 그리고 왕을 섬기는 그 그룹,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준비하는 그 상태가 1장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자기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거기 살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와보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행히도 이렇게 잘 관직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름을 바꿔라. 다니엘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벨드사살이다.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죠. 그곳의 학문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포로들에 비하면 혜택인 거죠. 왕궁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인 거니까. 그리고 그는 그걸 배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제 벨드사사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그 세상에서 적용해 가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경계선을 딱 그은 것이 오늘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 신하의 한 그룹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좀 교육하고 잘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 왕이 내려준 음식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 신앙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거룩의 경계선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가면 유대인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돼지다 뭐다 이렇게 조건을 딱 나눠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고기 되면 먹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는 고기를 먹되,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더라도, 양고기를 먹더라도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피를 완전히 뺍니다. 완전히. 그 지금 유대인들, 주이시들 보면 그 코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 율법에 맞춰서 생산한 어떤 제품들인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식품이 또 따로 있죠. 그 종교랑 관련된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저런 문제. 그러므로 이 이방인 세상인 이 바벨론에서 이런 식으로 도살하지도 않고 이런 종류의 그 고기를 구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하게 되는 불순종,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룩의 경계선을 지킨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선을 그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 마음에 이제 경계선을 긋은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따라갈 수 없어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 그가 바깥으로 한 게 뭡니까? 그 자기를 도와주는 신하들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고 무례하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지혜롭게 요청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 이후로 보면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 사람, 이 젊은이들을 맡은 이 신하는요,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서 그리고 왕에게 데려다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경계선을 긋고 아주 신중하게 차분하게 저희들을 시험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의 경계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그 싸움을 더욱더 크게 벌리고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싸우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먹는 문제, 아까 제가 이제 고기 뭐 피째 먹는 거라든가 돼지고기, 지금은 저 돼지고기 잘 먹고 또 뭐죠?
무슨 뭐 피 먹는 게 뭐예요? 갑자기 까먹었네. 에? 에? 선지. 선지국도 잘 먹고. 구약 율법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분된 어떤 음식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서 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경계선을 이제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입이 벌려 있고 말할 줄 알고 우리들 안에 생각이 있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무섭게 선을 그어 놓으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이 말 하나만 갖고도 적용을 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 자리 없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맞아, 아유 그 사람 왜 그래 하고 같이 입을 벌려서 험담에 동참해 버리는 거. 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미소를 짓는, 다 거기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때는 내게 경계선이 있는가 없는가를 뚝뚝 쳐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웃어주면요 계속 말하는 거죠. 경계선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때 어떻게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가? 그 사람한테 나무라고 그 자리를 깨뜨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릴 필요는 없죠. 다니엘처럼 정중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같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나 침묵이나 말을 하면 안 되죠. 내 말을 아끼고 화제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내 표정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으로 선을 긋는 거. 그러면 그 상대방이요 자기가 뭐 이런저런 말하다가 내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수긍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머쓱해지고, 다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한테 막 뭘 한 게 아니니까 또 그 사람을 공격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말에 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요 이 공기를 무겁고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에 있어도 또 목장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말이 많고 또 경계선이 없는 이 말 저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기가 무거워져요. 어두워져요. 말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공동체, 그 만남의 공기를요 아주 활기차게 밝게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욕망,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정욕대로 막 한다.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들 또는 뭐 몽땅 짐승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냥 본능을 따라 하는 거예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것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가지 본능과 욕구,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본능대로 내 힘대로 막 하지 않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누르고 하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내가 커트시켜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요 경계선을 이제 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의 경계선을 없이 산다. 이게 자유롭게 살아보자. 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자꾸 사람들에게 제약을 두냐?
하면서 뭐 히피적 옷 벗고 다니고 뭐 별 그러잖아요. 본능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몸이 망하고 마음이 망하고 관계가 망하고 그 사회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정욕에 제어를 하지 않으면요, 누구만 살아남냐면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욕, 욕구, 욕망, 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하는, 말씀에 따라 제어하는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편리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신 생명, 영생을 지키고 그 주님의 그 영생의 길을 쫓는 길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가고 싶다고 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하라.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경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그냥 그 흐름 속에서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고, 그 시간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작년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 구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에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시간을 또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시간, 이 영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 시간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하고 싶은 것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내가 오늘 일당을 더 벌 수 있고, 오늘 내가 재밌는 일 하면 또 재밌는 일 할 수 있고, 막 이 일도 이 날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 제어해 나가고 경계선을 금으로 그걸 신앙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마라 하고 경계선을 딱 거놨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왜 하나님 그것을 그냥 그것까지 더 먹게 해주시,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신 그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보지 하고 먹어보지, 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까지 막 넘나들다가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고 다시 이제 그 경계선 안으로, 이것은요 생명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하고, 예배의 시간 지키고, 내가 가정에서 있을 시간, 여러분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 있어야 되죠. 그 시간에 막 딴 데 꽉 있으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먹는 시간, 그런 시간들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냥 막 흘러갑니다. 이 시간은. 그런 중에 내가 커트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내 생명을 또한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큰 의미잖아요. 거룩의 경계선을 지켜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 될 거룩의 선들이 뭔가, 넘나들고 있는 문제들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동기는 이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사랑의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울부짖고 가는 것. 야, 저 사람 어떻게 저 남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울부짖으면서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맞는 모습이 있지만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기적이니까 이타적인 모습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이타적으로 흘러가지고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은 그분들을, 또는 내가 중간중간 하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 놈이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내 재산 빨리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재산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안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 힘을 가지고 강제로 절대로 못 가 이놈아 하고 하지 않고 결국은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의 삶은 뻔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는 뭐 그 예화니까, 이야기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형편을 알아보고, 자,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태가 됐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빚지고 살고 있구나. 이때 부자인 아버지는요, 사람을 보내서 돈을 전달해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야 이놈아 빨리 와 집으로 들어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몫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결국 다 허랑방탕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냥 데려오지 않는다고요. 고난을 다 겪고 빚지고.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계신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울면서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하고 빚을 갚아주고 먼저 가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요, 옛날하고 크게 다를 것 없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오면 뭐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집이지. 다시 또 옛날로 금방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아들은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제 그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것은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똑똑똑 두들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너 이리 나와, 너 구원했어, 그리고 너를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꼽아놓고 예배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울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 오도록 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 몰라라 하지 말고 저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6장 5절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 맞물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누군가의 어려움을 봤을 때 차갑게 남 몰라라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라 하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도와주고 같이 슬퍼하고 상처 났을 때 싸매어주고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는 것,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인 거예요.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짐을 져라 라고 하는 건요,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져야 될 책임까지도 내가 다 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한 그 결과까지도 내가 다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을 이렇게 엎어놔버렸는데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어떻게 쳐서 자기 거라도 막 채워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엎어졌으면요, 이게 한 그릇으로 내가 왔는데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긁어 모아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내 것을 갖다 부어가지고 한 그릇을 만들어줘 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경계를 거야 됩니다.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의존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이 관계는요, 경계선이 없는 채 병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당연하죠. 해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바로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경계선이 거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까지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다. 내가 경계선 없이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 걸면은 돈 주는구나. 전화 걸면은 뭐 하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한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힘도 건강도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목회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몸이 망가지고 그 몸이 망가진 상태로 집에 와서는 힘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힘이 빠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을 쭉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을 잘 지혜롭게 그어야 된다. 저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면요,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인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들은 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여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분을 가지고. 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 어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데 계속 빚을 져요. 반복되는 빚. 그걸 계속 갚아줘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거니까 라면서 부모님이 계속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냐고. 이게. 실제로는 이 자녀가 거기서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파산을 해서 저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빚을 갚아주면 그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이 자녀는요 그냥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의존적으로 살다가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죠. 어느 날 부모가 더 이상 너한테 빚 갚아주는 일은 없다. 대신 상담, 너 재정 쓰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된다. 너 재정 전문가들 너 코칭 받는 거 내가 그 돈은 대준다. 그 잘 코칭 받아. 그 사람이 파산하라면 파산해.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그거를 돕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돌아올 길은 열어두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는요, 진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 줘야 될 것은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패한 것도 경험하게 하여. 근데 찾아가서 데려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저 동구박스를 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 남의 나라에 가서 돼지 치면서 자기의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제대로 먹고 자는데 이게 뭔 꼴이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내 아들이 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 말씀 보면 그들 사이 거리가 멀었다 그랬어요. 이 먼 것 자체가 경계선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마음 같으면 확 뛰어 넘어가고 싶지만 자기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기다렸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돼지 똥냄새 나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경계선을 쳐야지. 경계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데 바르게 열어놓는 것. 바르게 열어놓는 것. 나도 살고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도록 계속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고 방치. 사실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드시고 꺾으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를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 다른 걸 잊어버렸더라도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가 거리가 상거가 먼데 멀었다. 요게요, 사랑의 경계선인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 같으면 뻘떡 뛰어넘어가고 싶지만 눈물 흘리면서 아들이 돌아야 된다. 돌아야 된다. 경계선. 그 거리는 두기는, 그 거리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처방인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로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내가 삼켜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떠맡을수록 상대는 더 약해지고 더 말라지고, 그런다고 그 사람의 관계가 내가 좋아지냐?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이 경계선은요, 상대의 영혼이 자기의 책임을 지고 설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을 도와주는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추앙할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성전의 상을 뒤엎어버리면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책임 있는 신앙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내 삶에 내 마음에 거룩의 경계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너무 경계선이 없지 않는가? 세상 사람하고 내가 도대체 다를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믿는 자로서 경계선을 갖고 내 몸이 주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것,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무거나 할 수 없죠.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경계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책임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적용해 가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경계선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삶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 구별된 언어, 구별된 먹는 것, 구별된 언행,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참으로 거룩의 경계선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잘 그어지게 하시고 지켜나가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경계선이 잘 그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경계선, 진정한 사랑의 경계선,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모두가 사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적용되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이 말씀과 연결하여 아버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거룩의 경계선, 사랑의 경계선 제대로 긋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 음미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
주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버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 거룩의 경계선을 지켜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참으로 경계선이 분명하여서 참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권위, 사랑의 경계선이 잘 그어져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내가 살고 그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해 가족이 살게 하시고 직장이 살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11조로 주일로 감사로 성경금으로 신교회 식사로 여러모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삶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운행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몸으로 강건하도록 생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 혈관에 흐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한 복을 가지고 또한 주일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경계선을 지키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